한 절만 함께 큰 소리 있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주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래 아멘. 탕자 6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종교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나 모든 연극이나 어떠한 시작점에는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다가 마지막 절정의 하이라이트로 탁 하고 터뜨려질 때 결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결말은 끝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복음에 제가 6번째로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종교를 짓기 위해서 오늘 탕자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두 믿음의 차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검사해 보세요.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믿음은 어디 믿음에 속해 있었는지 오늘 잘 점검한 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교훈으로만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으로 한다면 성경 전체는 그 목적성이 분명하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훈적 차원,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준다면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알려주기보다도 더 분명한 측면으로 생각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떠한 중심적인 마음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고 있어, 네가 나를 섬기고도 있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연보를 하고, 내가 왜 봉사를 하고, 내가 왜 저기 식사 준비를 하며, 내가 왜 쓰레받기를 들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적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너 그거 왜 하는데? 라고 하는 동기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 중심에 가진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동기가. 세상은 편의상 기독교를요 종교로 분류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생명을 다루는 것이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적 절대적 요소가 있는데 그 필수적 요소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앉아있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또한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율법적인 예식을 따른다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중에서 정말 중요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 왜 예배 드리는데? 너 여기 왜 왔냐? 뭐 하려고 왔어?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뭘 내놓을 거예요? 무언가를 표출해낼 겁니까? 저 오늘 현금 갖고 왔는데요. 좀 이따가 청소할 건데요. 오늘 연주할 건데요. 밥할 건데요. 저도 설교할 건데요. 아니요. 그 모든 것 위에 이것 없으면 우리는 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게 과연 뭘까? 생명을 얻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과 요소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공간에 내 옆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여기 앉아있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믿어진다면, 보이진 않아요, 만져지진 않아요, 들려지진 않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함께 있는데 그걸 믿어지는 사람은
숨소리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내 눈동자 하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믿음의 예배가 곧 생명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왜 멀리 버스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여기 오는 목적은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다 꽝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무슨 아멘을 할 수 있고 무슨 이 목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캐치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생명 곧 영생이고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분명히 요구하고 얘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신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즉 기독교는 11시 딱 하면 예배드리는 예식행위가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을 얻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의 양식을 먹고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진 사람은 이 예배 시간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믿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계심을 느끼길 원합니다. 믿음 없으면 저게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절대적 요소 안에 우리는 자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숨에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호흡, 숨인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려면 절대적 필요 요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살려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살아요. 맞아 틀려요? 공기를 집어넣어야 살고요. 음식을 집어넣어야 살아요. 집어넣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근데 그 육체는 집어넣지 않는 순간은 딱 멈추는 순간 육의 생명은 딱 하고 끊어지는데 성경은 그걸 가지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로 생명을 얘기하느냐? 네 속에 있는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푸뉴마는 뭐냐? 바로 내 안에서 샘솟는 것으로 생명을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것으로 집어넣어서 내 안에 에너지를 집어넣고 공기를 집어넣어서 살아가는 이 육체를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생명은 내 배 안에서 영생수같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그 르아흐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을 바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곧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대요? 뭐 하는 자래요? 뭐 하는 자래요? 헌신하는 자래요? 헌금하는 자래요? 봉사하는 자래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곧 우리 안에 생명을 유지하는 진짜 참 생명은 외부적인 것들로 얻어지는 것은 가짜요, 그것은 일시적이요, 한시적인 것뿐이지만 진짜 참 생명은 이 육이 썩어져 없어져도 모든 것이 다 녹아져 흙으로 돌아가도 내 안에 남아있는 참 생명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유지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아니면 공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생명 뭘로 유지할 건데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참 생명을 뭘로 유지하실 것인데 그것은 곧 바로 오늘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요, 왜 설교를 들으면 갑자기 내가 죽어있던 내 영혼이 막 깨어지게 되어지고 막 했던 또 그리고 정신이 맹 산란하고 막 뭐라 그러죠? 분주하고 때로는 막 정신이 안 잡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 번뜩이면서 맑아지면서 개운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갑자기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막 주어지니까, 공급이 주어지니까. 즉 우리는 외부적인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튼튼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지는 용솟음 치어지는 폭포수같이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그 기쁨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정말 강박이 있을 만큼 주일 설교에 상현아 여기 봐,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왜 이렇게 강박이 있을 만큼 이 주일 시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다른 시간에, 다른 때 여러분에게 목사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친구처럼 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만큼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일주일 동안 그 영혼을 붙잡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한 주간 지나고 2주간 지나고 3주간 지나면 그냥 뻔히 보여요. 여러분 교회 3주 안 나오잖아요. 3주 동안 말씀 못 듣잖아요. 그 영혼 죽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결국엔 이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기 위한 우리에게 교육적 차원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두 아들을 등장시키고 이 두 아들이 가졌던 어떤 것에 초점을 놓느냐? 믿음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믿음. 탕자의 믿음과 이 맏아들의 믿음과의 어떤 믿음이었을까? 나는 탕자의 믿음이었는가? 나는 맏아들의 믿음이었는가?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이 맏아들은 잔치가 벌어지는 그 상황에 녹아말아야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나 싫어, 짜증나. 그래서 이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아들에게 대한 표현을 자신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남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남처럼 얘기하고 있었던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첫 번째 사용했던 단어가 얘야라고 하는 이 테크노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 똑같이 자녀를 바라보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아주 갓난 아기한테 쓰는 단어로 얘야, 아유 어여쁜 아기야 라고 해서 측은 여겨지는 호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맏아들한테 그렇게 단어를 표현해줘요. 테크노온이라고 해줘요. 근데 두 번째, 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둘째 탕자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바로 그 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때 휘오스라고 해요. 휘오스. 휘오스는 뭐예요? 똑같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도 자녀, 어린아이와 같은 단어, 의미인데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더 크게 있느냐? 법적인 효력이 딱 정해져서 엄마, 아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관계 속에서 너는 내 자녀야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휘오스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인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서 여기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못 떼오라 그래. 우리 어디 놀러 갈 때 승민이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주민등록 등본 떼오시래요. 왜 그럴까? 진짜 아들이냐 아니냐 뭐해? 알아야 뭘 해줘? 할인해 주잖아. 경험 안 해보셨나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내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내 자녀가 우겨도 효력이 없는데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으로 딱 인정받아서 얘는 공식적으로 뭐야? 자녀야. 얘는 상속받아도 되고 얘는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녀야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휘오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맏아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테크노를 하면서 아주 그냥 어린아이 다루듯이 얘기했어. 근데 이 살아 돌아왔던 둘째 아들에게는 휘오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차별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맏아들이 휘오스를 받아야 정상이잖아. 그래 안 그래? 집에서 얼마나 성실히 잘 섬겼어.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다고 했어요. 정말 충성을 다해 섬겼대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오히려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썼다면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는 걸 우리 증명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아버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무엇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언가를 가진 것으로 그를 아들을 삼았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여기 다 따라오셨죠? 따라오시죠? 이게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우리처럼 전 선생 열심히 잘 일하는구나. 목사님이 안 보는 거 좀 다 봐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진을 찍을 듯이 다 보면 탁탁 다 기억해. 뭘 머리핀을 했는지 뭘 했는지 매니큐어 무슨 색깔인지 한 방에 다 알아. 목사님은 사진을 착각 찍는 그런 아주 놀라운 초능력이 있어.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진단 말이야. 이 아버지도 겉으로 봐서 이야 저 아들 열심히 섬기는구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오로지 거기에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단어로 차별두는 것으로 이 아들을 지칭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른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맏아들, 자, 여러분이 과연 맏아들인지 탕자 둘째 아들인지 보십시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얘야,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늘 불안해했어요. 늘 염려했어요. 늘 그 강박에 사로잡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생이에요. 이 맏아들은 내가 조금만 불행하거나 내가 조금만 부족하거나 쓸모없어 보이면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믿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여러분 아세요? 늘 전전긍긍하고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지 못하면 내게 주어진 것들도 그에 똑같이 상응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였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둘째 아들은요,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아버지를 죽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아버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나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뭐 한다? 뭐 한다?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아주 허무맹랑하고 뻔뻔한 뭐야?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뻔뻔한 믿음? 아니면 늘 그래 내가 한 만큼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믿음? 어디에 믿음이 그동안 속해서 지내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외부적으로 무언가가 부어져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았지만 내 배에서부터 믿음과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살게 되어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이 막막하고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내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넘치면서 확신이 들게 되어지고 믿음이 막 솟구쳐 오르고 소망이 생겨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히오스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늘 아기같이 늘 애같이 내가 진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라고 염려하며 살아왔던 테크논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가지고 소망만 가지면 그 아버지는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히오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다? 생수의 강으로 생명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처럼 늘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떨며 무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누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히오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만 못해도 뭐 대학교 때부터 한다 해도 20년 넘게 공부, 30년 다 됐게 공부를 했는데도 제가 어저께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또 놀라운 걸. 이 본문에서 참 내가 보면서 야, 내가 눈이 가리워진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성경은 파도 정말 보배로운 게 나온다는 걸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 뭐냐?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뭐냐? 이 맏아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느냐? 여러분, 이 동생이 재산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을 달라고 했죠,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
그 둘째한테만 재산을 줬다라고 생각했었죠, 그죠? 예? 그게 아니더라고. 원문을 봤더니 왜 난 수없이 읽었는데 왜 그걸 지나쳤는지 몰라. 원문에 봤더니 이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줬고 첫째 아들에게도 줬다. 볼까요? 저도 지금 처음 발견했다고. 봅시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됐어요.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요 빨간색 글씨가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각각이면 각각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원문에 봤더니 요 단어가 그들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큰아들에게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야? 똑같이 재산을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다는 거야?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늘 그걸 받았음에도 뭐 한 거야? 불안에 떨었다는 거야. 이해되시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맏아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그걸 가지고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걸 혹시 아버님이 뺐을 건 아닐까? 내가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섬겨야지, 더 성실히 섬겨야지. 마치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계속 그 아버지 섬기다 보니까 점점점 뭐가 올라가? 화만 올라가고 불평만 쌓이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아들이 바로 그랬다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뭐의 문제였느냐? 따라합니다. 누리지 못했다. 다 네 것인데, 그리고 다 줬는데 왜 누리지 못하냐? 여러분, 큰아들은요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믿음이. 고마워. 맞아 틀려요? 큰아들은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뭐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졌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즉 중요한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너 믿음 있어? 너 예배하는 거 뭘로 예배 드리는데? 너 여기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뭔데? 계속 묻고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신다는 사실. 너 믿음 있어? 너 진짜 믿음 있어? 믿음으로 드리는 거 맞아? 그 예물 속에 네가 정말 믿음으로 드릴 때, 네가 헌신하는 그 봉사 속에, 땀방울에, 네가 하는 찬양 속에, 네가 하는 설교 속에 정말 믿음이 있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칠 때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사람으로 이제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용점으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탕자와 맏아들에서 차이점 또 다른 게 있죠. 바로 탕자는 뭐 했어요? 따라합니다. 구했습니다. 맞아요. 탕자는 처음부터 뭐 했어요? 늘 아버지께 구했어. 아버지 저 해주세요. 아버지 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늘 아버지께 구했고요. 이 맏아들은 뭐 했어요? 절대 구하지. 즉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악한 자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천부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네가 구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뭐야? 믿음이 없잖아. 네가 믿음이 없으니 네 병든 것, 네 재산, 네 건강, 네 자녀, 네 환경, 네 사업 못 구했던 거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못 구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재능이 없어요. 내가 노래에 능력이 없어요. 반주에 실력이 없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뭐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 뭐래요?
이 아들은 맨날 아버지한테 뭐 하라 그래? 달라 그래. 주세요. 받아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야고보서 보면 아주 놀라운 단어가 써 있죠?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못 달라고 하시는데? 믿음 없어서 못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내 건데 다 내게 너 건데 그냥 네가 구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가요 감히 막 예수 이름으로 병든들은 치유받을지어다. 제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거 한다고 하면 안 되면 뭐예요? 내가 망신이고 창피한 거잖아. 근데 내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거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뭐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그냥 사용하는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날지어다, 뭐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의 태도와 내 반응과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가 증명되어진다는 사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헬라어 중에 여러분 아마 귀에 이제 어느 정도 딱지 앉아야 되는데 바로 푸토코스. 많이들 푸토코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예수께서 입을 열어 복음 전할 때 심령이 가난한, 이게 가난하다는 게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외우세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의지하는 자, 구걸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 앞에 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약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구함을 가지는 그 자는 곧 믿음을 가진 자로 성경은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신성 모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신성 모독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인정 안 하시네? 이거 인정해야 돼.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뭘 해서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무엇을 통해서 기뻐한다고 얘기했어.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한대? 기쁘게, 그게 만족시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요소 하나는 뭐라는 거야? 믿음밖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제가 제일 예뻤을 때가 언제냐면 6살 때까지 되게 이뻤어. 지금은요 좀 덜 이뻐. 그때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좋은 예화야. 제가 막 화가 나서 제가 제 말을 안 들어서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너 그러면 너 그거 너 사주기 했던 거 있어. 뭐 약속한 게 있어. 너 그거 안 사준다. 뭐라 하지? 사줄 거면서. 믿음이 뭐 한 거야? 충만한 거야. 그래 충만.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얘기해놓고 그렇게 믿어지니까 뭐라 그래? 속으로 기특한데? 이해돼 무슨 얘기? 너 그러면 그거 나 안 해준다 그러면 그래? 해줄 거면서 이러는 거야. 딴 애들은 뭐라? 아빠 제발 해주세요. 용서해 이러는데 쟤는요 믿음이 충만한지 해줄 거면서 막 뻗팅기는 거야. 그걸 보면서 뭐 하냐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그 자녀가 너무 대견스러워 보인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동안 대우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와 진짜 와 대박. 우리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 이 교회 교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젠간 아멘 할 줄 막 오토발로 막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대요. 봅시다. 진짜 제 말이 아니라니까. 보자고.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왔어요. 우리 고은이가 오늘 어제 죽을 뻔했을 거야.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길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배 오실 때 다음 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들어오시라고요. 믿음 없이 오시면 죄송하지만 전 정말 슬프단 말이야. 당연히 이제 앉아도 돼. 믿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연관을 하려면 믿음을 떠올리면 연관이 되어진다. 내가 이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왜 드릴지? 믿음. 이 물질이 적지만 1,000원짜리 한 장이지만 이 물질이 사모님이 밥하시는데 쌀 한 톨, 때로는 반찬 하나 찢어주겠지. 이 전기세를 낼 때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이 빗자루 주고 쓸 때 남들이 먼지를 마시지 않고 좋은 환경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 다 뭘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오긴 왔어. 근데 뭐하고 갔대?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갔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은 악할지라도, 그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너희가 하물며 내게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화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이 탕자와 좋은 것을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했던 이 마다들과 여러분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가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잃어버렸던 100마리 중에 양 1마리,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2 아들 중에 1 아들이지만 결정적인 이 아무런 비유도 없는 이 마다들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를 보여주려고 이 마다들을 등장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크게 한번 읽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탕자 하면 여러분 뒤에 거 읽는 거예요. 탕자, 탕자, 탕자.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 여겼어요? 은혜의 아버지 여겼어요. 은혜. 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늘 사랑을 베푸시는 분. 자, 마다들은, 마다들. 여러분 과연 지금 여러분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탕자입니까? 마다들입니까? 우리는 탕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탕자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찾아내시잖아요. 잃어버린 영을 찾아내시잖아요. 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뭐 하시라고?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못했던 그런 모든 내 과거의 삶을 버리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에 구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이 약합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아버지를 진짜 찾는 탕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